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줬다가 뺏었다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질을 빼앗기면 다 뺏긴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냥 살 의욕이 없어. 물질을 뺏기면 살 의욕이 없다고. 그러나 거듭나서 깨달음 속에다 마음을 두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 따라오는 거라 그랬죠. 네. 여기다 왜 마음을 두느냐, 이건 그대로 너희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여기다 마음을 두느냐, 여기다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헛수고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헛수고라도 사람이 여기 매여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만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지만은 이 거듭나는 거는 그 자체가 고난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물질에다 생각과 마음을 뒀는데 이게 깨달음 속에다가 생각과 마음을 돌린다는 게 이게 쉬워요? 깨달음을 더 중요시 여기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쉬워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은 언제 발견되느냐면은 고난이야. 응? 고난이라는 게, 왜냐면 고난을 통해서 참 자아를 알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쉽게 자기가 아는 줄 알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무슨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야 이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참 자아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이걸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꾸 연단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의 사고를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땅의 사고가 제거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죠. 연단한 금을.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금을 완전 순금을 빼놓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다가 그걸 녹여서 이물질하고 금하고 분리시키죠. 네. 이런 것처럼 이 육적인 사고, 물질의 사고와 하나님의 영적인 사고를 분리시키려면 불로다가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처럼 사람의 영혼도 재련시켜서 뽑아내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네. 재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난을 막 주는 거야. 고난을 주는 게 재련하는 거야. 막 뜨거워. 왜 그러냐?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붙는 게 물질의 사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화가 없어. 그러니까 육적인 걸로만 생겨서 기뻐하는 게 보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을 보화라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마음을 여기다 두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깨달음 속에다가 마음을 두죠? 항상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속마음이 가동을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은 비하면 잊어버리게 돼서 망각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옛날에는 내가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렇게 헤맸지? 지금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망각했죠. 그러다 다 뭐라는 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믿으면서도 자꾸 말은 입술로는 이 속의 마음을 참 잘 말을 하더라도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보화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다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 자꾸 연습시켜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온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 없이는 못 벗어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속에 밭에 보화가 있는 이걸 발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할 때 이거하고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바꾼다는 거는 뭘로만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마태 23장에도 그 말을 한 건데 못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고 스승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가리키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남을 위해서 남을 통해서 배우려고 그러죠. 그렇죠? 너희 지도자는 하나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너희 지도자는 누구요? 참자. 참자야. 그러면 예를 든다면 보세요. 저 세상에서도 비유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걸 몰라요? 알아도 돼, 안 돼? 안 돼. 알아도 안 되는 게 태반이죠? 그 다음에 부자는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교수도 있는데 당신 교수 자체가 가난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퍼주고 다 가르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안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돼? 안 가르쳐줘. 왜냐? 네가 알면 네가 부자 될까 봐. 그러지 않잖아요. 부자 되는 길은 얼마든지 서적을 통해서 나한테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 못 살아? 못 살잖아. 이런 거와 같이럼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비하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예,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거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또 가르치는 사람은 단상에서 이걸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이걸 본 거야. 이게 빙자 비유예요. 자기 속 안에 참 자아를 발견하면 그가 가르치는 거야. 응? 자, 마태 23장 가서 보세요. 자, 9절 가서 보세요. 땅에 있는 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남이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네. 자,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을 성경상에 이걸 아들이라 그랬어. 그럼 부자지간으로 설명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 겉으로 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세상 이치를 가지고 아버지 아들 관계를 자꾸 생각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걸 빌린 거야. 그걸 빌린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비유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그 영이 나를 낳았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근원이야. 근원. 하나님은 근원이야. 근원. 만물의 근원. 그러면 네가 어디서 왔냐? 이 참자는 어디서 왔어? 하나님. 근원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물의 근원인 아버지께서 거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넌 어디서 나왔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래. 그 근원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공감하고 그대로 느끼기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애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다.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누굴 또 생각해? 예, 이 얘기는 뭐야? 참 자아가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도한다. 그래서 이 참 자아는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뭐 해야? 고난을 받으니. 그런데 이 고난도 자, 이 물질의 사고를 갖고 고난을 겪는 거는 하나님이 명한 고난하고는 틀리죠. 네. 그렇죠? 예, 이 물질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러면 물질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참 자아를 다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해요? 이거 가지고 고난받는 건 헛고난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바뀌어진 걸 가지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해야만 비로소 그 고난 속에서 참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의인 욥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비로소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단어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고난 받아가면서 계속 그 욥의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했죠. 그러면 고난 중에서 뭘 발견한 거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저 바깥에서부터 들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는. 이거를 못 깨달으면 버리운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 이걸 못 깨달으면 다 버린 사람이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겉으로 나타난 지도자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겉으로 나타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도 나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걸 자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어도 성취해요? 못해요? 못해. 예? 자, 5절 가서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와서 구름 타고 오는 뭐 이거 다 기다리죠? 바깥에서 기다리잖아.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거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발견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명하고 주목해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한해서만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준 이유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도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죠. 네? 수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리켜도 안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긁고 있으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사건도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영혼을 당신의 낙원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이야. 그러니까 뭐 각자가 낙을 누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뭘 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뭐야? 낙원이잖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6장 6절에 너희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낙원을 삼으면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가 돼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화평 속에 있는 거 맞죠? 하나님 구하시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막의 완성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죠. 네. 그럼 비하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뭐 한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 하면 하나밖에 몰라. 성막을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짓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이거밖에 몰라. 성막을 완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거하시러 왔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을 지은 게 율법에 뭐예요? 완성. 또 율법의 끝이 났죠? 네. 율법의 끝이 누구랬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 영혼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사랑의 실체가 돼야 그 영혼이 사랑이 내 영혼에 뭘 줘? 생명을. 그래야 남한테 생명을 나누는 거죠. 네. 그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법칙이에요. 마무리 법칙. 사랑으로 사랑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에 불순종함으로 다 망가진 거야. 그럼 모든 걸 회복을 하려면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뭐가 되면? 하나. 그러면 만물이 뭐가 돼? 하나. 회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기 질투 미움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가서 누가 몹쓸병에 걸리면 그래도 조금 안다는 사람이 그러지만 미움 감정 다 없으세요. 모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 얘기 하죠.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뭐하라고 다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영이 은사를 각기 다 줬다 그랬죠.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다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움 감정 없으세요. 모든 사랑으로 보면 자꾸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 사랑. 이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율법의 완성이 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기시는데 저들을 심판하고 선악을 구분하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은 지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배경은 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달란 거죠. 자기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달란 거예요.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고 지혜를 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구하지 네가 옳도다 그러놓고 구하지 않는 재물도 왔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해준다 그럴 때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 안 그래? 구하지 않는 재물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애굽의 사고는 이런 걸 가지는 거야. 떨어질까? 어?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랑의 법칙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사랑의 법칙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무한되기 때문에 염려나 조급함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멋있는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종 삼으려고 하는 그거 애굽왕, 육체에 속한 사람들 사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라고 한 거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 그러니까 사랑의 법칙은 이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이 법칙을 알아야 돼. 법칙을 하면 주면 네가 원치 않아도 뭐 한다? 네. 주면은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가끔 가다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뭐 600억, 700억, 1000억을 기부했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면 뭐냐면 줘봐. 그러잖아. 줘보라고. 왜? 주면은 뭐가 온다고 돼 있어요? 기쁨이 온다고. 줘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생기면 뭐 할 수 있어? 주는 거요. 그게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면은 뭐 하게? 받게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근데 사람이 거듭나질 않아가지고 왜 이 말을 믿지 못하냐면은 여기 겉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줬어. 보상을 뭘로 받으려고 그래? 물질로. 이걸로 받으려고. 이거를 지금 보와 같이 생각하잖아요. 물질을. 그런데 성경은 말이가 이런 거 썩을 거예요. 썩을 것을 줍고 그 사도 바울도 고전 15장에 그 얘기한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받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이걸로 이 깨달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로 영적인 것으로. 네. 이게 더 귀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게 뭘 귀해 그러잖아요. 뭘 귀하냐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여기 와 있잖아요. 거듭나는 사람은 마음이 여기 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훔쳐가지 못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물질은 누가 훔쳐가. 물질은 쌓아놨더니 썩어. 곰팡이 쓸어. 깨달음은 곰팡이가 쓸어요? 누가 훔쳐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 영혼 속에 들은 걸 누가 훔쳐갈 수 있어요? 못 훔쳐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어떻게 이게 먼 데 있는 것 같처럼 현실이 아니라 이 다음에 뭐가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걸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바로 나에게 성취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성경상에서 솔로몬하고 욥을 보세요. 구하지 않는 물질 더 오죠. 맞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이게 이 우주 만물의 그 법칙을 하나님의 그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들어서 욥이냐? 알았어. 줘라. 약대 몇천 마리 주고 소 몇천 마리 줘라. 이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는 거죠. 예,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믿어야 돼요. 보화가 뭔지 보겠습니다. 보물이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이라고 그러고 진주라고 하면 이게 거기에 다 살아오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금을 가졌다 그러고 은을 가졌다 그러고 진주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만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돈을 번다면은 그 알았으면 열심히 살아야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돈 뭐 박사 경제학 박사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많아. 그 이론만 알았다 뿐이에요. 교리만 알았다 뿐이야. 안 되는 원인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비유하면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깨달음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금 같은 깨달음, 은 같은 깨달음, 진주 같은 깨달음 이걸 보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밭에 감췄다는 얘기는 참 자아가 일만 하면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일을 하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